오늘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소중한 날이기도 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들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초에 잘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이 가장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때에 눈앞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때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아마 무력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한계가 아닌가 말이죠. 죽음 앞에는 다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우리가 잘 알기만 해도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우리의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조금씩 변질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덤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에 발을 향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안식일 관계로 지난 금요일 해질녘에 서둘러 장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안식 후에 첫날 무덤 문을 열고 여유 있게 향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생각나서 무덤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난 장례 때 향품 처리를 잘 하지 못한 그 연유로 확실하게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남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또 남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식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만, 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활절기를 생각한다면 먼저 성대하고 멋있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부활을 지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성대함을 유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사를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칸타타라든지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다 해버리면 내가 부활절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부활의 새벽의 여인들처럼 그 열심이나 정성에는 우리를 능가할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문제는 정성과 열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작 복음의 진리라든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활의 새벽은 이미 밝았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산 종교를 죽은 종교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교를 믿을 때나 불교를 믿을 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숭배할 때 하듯이 거기에다가 대상만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건전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주로 기복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 자녀가 복받아야 되고, 나도 복받아야 되고, 내 후손들도 복받아야 되고,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그런 심령이 굉장히 많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나 위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할 경우가 많죠. 과거에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꼭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기껏해야 제사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원하는 것인 줄 알았던가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에 감동감화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의 내용들은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할 것인가,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구별됨을 위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의식도 그 정도밖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징계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의 의미와 부활 신앙을 지닌 우리가 행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지 하시지 않은지에 대해서 보러 갔다는 것이 아니고 무덤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주된 관심사가 향품을 빨리 처리하자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부활 사건을 상식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이 수차례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의식에 대해서 전혀 부활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랐지만은 이런 근본적인 흐름, 어떻게 보면 이 상식에 위주되는 그러한 신앙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조차 농담으로만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여인들이 안식 후의 첫날에 무덤을 찾은 것도 부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과 정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했으므로 처형당한 그분을 생각하면서 시체라도 돌보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수차례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갈릴리로 갈 것을 종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고 진정으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천사가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죠.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진정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상식 밖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면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인가 말이에요. 믿기지 않는 일들을 믿어야 되니까 충격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요? 그래, 너희들이 충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정립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충격과 두려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충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밋밋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의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서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충격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흥분이었습니다. 성경은 8절의 말씀 속에서 큰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은 충격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교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형식적이고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흥분과 감동과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감격과 충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흥분이 스스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덤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죠.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이 무덤을 막 떠나려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냐, 샬롬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다고 해서 평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평안은 전쟁을 치른 후에 경험되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십자가의 격전이 있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가 부활을 목격했느냐? 이제야 평안하냐? 그렇게 묻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치열하게 전투한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바로 참으로 십자가의 긴장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9절에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반응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천사들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역시도 갈릴리로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걸리고 사업에 걸리고 또 인간관계가 걸려서 못 떠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접했던 사람이라면 그 현실 속에서 현실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해결하고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가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거다. 적어도 이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 재물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의 말씀,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밑에 이 모리아산 아래에다가 그들의 종을 이제 두고 올라가기 직전에 종에게 명한 말이 나타나는데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올라가는 사람은 이삭과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삭이 살아나게 되어서 돌아오든지 안 그러면 다른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진정으로 그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혼충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결단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될 때에 헌신의 삶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못 떠납니까? 왜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정도만 아니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부활을 믿으면 받게 되는 메시지가 반드시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거기서 위대한 명령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션을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반응은 충격적인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부활의 결론은요,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이 말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그 여인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미션을 준다 말. 이제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주안점이 나 중심으로 놓여 있다면 이제 감히 움직이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거하게 된다면 오늘 이 주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가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제 가라. 주님의 명령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 중심으로 생활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가 되는 그런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십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이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이 그토록 소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이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름에 순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부활의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결단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